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의 내용은 13장에서 시작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의 종료 및 그로 인한 선교 보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수리아 혹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시작된 바울과 바나바의 일명 선교팀이 14장 26절부터 28절의 기록대로 배 타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에 돌아와 그간에 있었던 선교 여정 및 결과에 대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바울 일행의 소위 1차 전도 여행이 마감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새벽 살펴본 내용과는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8절과 19절 이 한 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불과 한 절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대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태도가 변해도 너무나 변했습니다. 소위 급변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 복음을 거부하던 유대인들로부터 돌로 치려고 그런 공격을 당할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는 위협을 느꼈고 결국에는 루스드라로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걷게 함으로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순간에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게 된 바울. 그는 회당에서부터 여기까지 자신을 뒤쫓아온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으로 인하여 복음의 호감을 가지고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돌로 심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소위 말하는 천국과 지옥,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극과 극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의 거짓 선동에 의해 순간 폭도로 변해버린 루스드라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된 바울은 죽은 듯 그들에 의해 거리로 버려집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구사일생하였고 이틀 후에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리게 된 바울은 다시 그의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이제는 더베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데 루스드라에서 더베는 97km 떨어진 곳으로 이전 장소가 어디였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였죠. 거기 두 거리 32km보다는 무려 3배나 더 먼 곳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시대에도 거리가 있으면 몸이 피곤한도 한데 지금 바울은 그저께 심한 매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온전치 못한 몸을 이끌고 복음 사역을 결코 중단하지 않고 다시금 바나바와 함께 다음 사역지로 이동합니다. 소위 죽다 살아난 사도 바울의 다음 전도 지역인 더베라는 도시의 성중에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고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며 바울을 따르는 소위 제자가 되는 결신의 열매가 풍성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었던 이 더베라는 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곧장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훨씬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는 육로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 쉽게 갈 수 있는 경로를 택하는 대신에 오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백길을 이용해 고난을 자처하고
다른 여정을 선택합니다. 이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오늘도 살펴보았고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곳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하였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군생활한 곳을 향해서는 소위 남자분들은 소변을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그만큼 군생활이 힘들었던 곳이죠. 그곳은 생각조차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장로님과 집사님, 남성분들은 거의 저희 아버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때 군생활이 지금 군생활하고 좋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요즘은 제가 봐도 우리 청년들이 싫어하겠지만 캠프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 군생활할 때는 참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음을 또 듣게 되는데, 그만큼 군생활이 힘들었기에 그쪽을 향해서는 고개도 돌리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기억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 또한 왜 안 그랬겠습니까?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면서 협박당하고 위협당하고 돌로 매질당했으니 인간이라면 그쪽을 피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의 본문을 재차 3차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해 볼 때 사도 바울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소위 예수에 미쳤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는 기어이 또 갑니다. 아마 제자들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도 말렸고 선교팀원들도 말렸을 겁니다. 거기 말고 복음 전할 데가 없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어디를 가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어이 갑니다. 그곳을 향해서 떠납니다. 발길을 그곳으로 향합니다. 어디입니까?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아무리 바울이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바울도 그의 고백처럼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임에 틀림없는데, 그도 목숨이 100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안이 무섭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주변의 하나님 나라의 확정은 그저 입으로 말로 쉽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의 전도 여행으로 상당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열매도 많았겠지만 가는 곳마다 시비 걸고 위협하는 적대자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과 이전의 본문에서 제자라고 기록된 소위 복음의 결신자들이 믿음이 소멸되지 않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포함된 교회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환난과 핍박이 당연히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의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몸소 겪으셨겠지만 결코 고난 없이 얻어지는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그리고 희생 없이 주어지는 것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잘 쓰는 사자성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을 비롯한 모든 선교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박해를 무릅쓰고 주의 복음 사역, 이 선교 사역에 매진하였던 바울과 바나바의 끈질긴 순종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헌신의 애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에 나타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도 결코 우리가 그 일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의 열매가 풍성했던 오늘 본문의 더베에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금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초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기어이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시금 기대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전도했던 영혼들, 섬겼던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다시금 시작하고 회복하는데 적지 않은 저항과 환란이 주어질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늘 성령의 역사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의 저항과 반대자들의 협박과 핍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실제 우리가 실존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한 흔적이,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생긴 환난을 통과한 흔적이, 고난을 통과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결코 좋은 일만, 신나는 일만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만 있지 않습니다. 결코 빚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소유하고 전하였던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에 동시에 그것을 기엽고 반대하고 싫어하는 세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고 할만하기 때문에 매일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만만치 않은 것을 알고 그것을 뚫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곳에 가고자,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피곤하지만 하루의 첫날을 기도로 무릎으로 세우고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쉽고 만만해서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 우리 시흥교회 구석구석이 새롭게 회복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인생의 환란이 있을 때 약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멋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